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노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 성도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순간부터 싫든 좋든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전장터에 뛰어드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에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이게 구원은 받아놨겠으니까. 응?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내가 부대끼면서 살아. 그런 사람은 마귀가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구원은 받았어도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 어차피 자기 편에서 일을 해주니까. 그런데 뭔가 좀 주님 편에서 올바로 주님을 섬기고자 애를 쓰는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사람을 공격해.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공격을 자꾸 받고 있다. 그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는 내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돼.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아, 나를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구나.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내 힘에 부치도록 한계 이상으로 다른 싸움으로 영역을 자꾸 확대해서는 안 돼요. 한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병력은 단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병력이 그 이상 몇 배 이상 된다 이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전쟁에 그 공격 범위를 너무 높여놓으면 힘에 부쳐요. 그럴 때는 역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세계 전쟁사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렇게 역공격을 당했어요. 루마니아하고 연합해갖고 독일을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평화협정을 맞아갖고. 그런데 시기도 잘못했겠죠. 추운 겨울에 택한 거야. 늦가을에. 러시아 그 호흡을 얼어붙었는 데다가 계속 전진을 하는데 전쟁 물자가 빨리빨리 조달이 안 되니까 루마니아 쪽이 전선이 구멍이 나서 뚫린 거예요. 그래갖고 러시아 그 전선 사령관이 루마니아를 통해갖고 독일군을 역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독일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도 자기가 너무 힘에 부치게 영적으로 요만큼밖에 성장이 안 되는데 힘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 엄청나게 전쟁을 벌려놨다가는 마귀에게 어떻게 되냐 얻어맞고 나가 떨어진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것은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국가의 통치자가 세상 왕의 앞잡이라는 이유로 해서 무조건 불존중하고 무조건 대항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진리로부터 우리를 이제 방해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피켓 들고 나서 반정부부 위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그 대표적인 게 이 제주의 강정마을에 제2해군기지 건설할 때 목사들이 가서 망치 들고 가서 막 그냥 부수고 방해하고 그랬거든요. 목사 신부들 뭐 이 짝에 그 이적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국책상 국가의 전략상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무 간섭도 안 하는데 그 짓을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라 정당한 싸움의 한계를 넘어서 과잉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바로 그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그랬고 마귀가 울부짖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깨어서 있으라 이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거 보세요. 먹잇감을 노리고 웅크리고 가만히 숨어서 있어요. 수도 없는 먹잇감이 앞에서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멍청하게 혼자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꼭 그 처진 것만 노리고 있다 이거야. 처진 것만. 그랬다가 움켜잡아가지고 그냥 뜯어가지고서 삼켜버려요. 사자 같은 거는 몸의 3배 정도 큰 거. 그런 그 아주 큰 짐승도 처음에 쫓아가고 목덜미에 딱 물고서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자들이 와서 여기저기 물고 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해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영적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첫째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첫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배교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인 낮잠을 자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생각은 안 하고. 특히 입신이나 환상이나 병고침, 꿈이야기 이런 데 빠져있는 오순절운동에 휩쓸린 은사주의자들을 이 사람들이 경청을 해야 될 말씀.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그저 성령 세례만은 부르짖고 방언 달라고 그냥 부르짖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마귀가 성령을 가장하고 이들 언때 딱 등장을 하고 너 그래? 너 갈망하고 있지? 잘했어. 입 크게 벌려 이놈아. 더 크게 이놈아.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 몸보다 싹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원대로 내가 네 몸에 들어서 둥지를 틀고 네 주인 행세해주마. 그러고 들어간다 이것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냐? 예수야 저주받아라 예수야 저주받아라. 이것이 연속이에요. 그 풀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서 평생을 그들이 지배를 받고 산다 이것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 몸 자체가 더러워져요. 아무리 몸에 목욕을 그렇게 자주 해도 악령에 들어가면 그 사람 몸은 더럽다 이거예요. 왜? 악령의 전이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화장을 이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다녀도
악령이 들어가 있는 몸은 몸뚱아리 더러운 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외모도 더러워져요. 추해지고 깔끔하지 못해. 정숙하지 못하다 이것이. 그것이 바로 악령이 들어간 증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형이라도 방언 받아가지고서 자백을 하지 않았다. 방언을 내가 놓지 않았다면 각성하고 뱉어버려야 돼 빨리. 일단 더러운 영들이 그 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감정, 느낌을 부추겨서 뭔가 감각적으로만 느끼시고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만 좋아하지 또 지성과 양식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리하게 돼 있어요.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사주의 집회에는 절대로 성경을 갖고서는 안 된다. 헌금은 단 1달러만 갖고 가라. 응? 그리고 가서 묻지도 말고 머리부터 디밀어라. 묻고 따지면 쫓겨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 해치하면 거기서는 문전박대 하니까 아예 성경을 가져가지도 말고 거기 휩쓸려 갖고 그저 아멘 소리만 외치고 그저 먼저 안수해달라고 머리만 디밀면 된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그 말까지 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마귀에 들어가서 말씀을 밀어내고 있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영적 전쟁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은 거기 베드로서 5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 동료 형제자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 말과 똑같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랬어요. 마귀로 대적해야지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대적하라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마귀로 대적하라 시도가는 비참하게 패배하고 만다 이것이. 우리 혈기를 부렸다가는 우리는 얻어맞고 떨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은 또 두 번째 요건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7절을 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승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에 불순종했거든요.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3장 7절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자, 6절부터 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자기 남편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더라 했어요. 자, 먹음직하고 있어요.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지라 했어요.
여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한 구절에 전부. 세상은 이 세상 이제 체제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존재들 모두 세상 조직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람들까지.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체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통치자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31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신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현재 이 물질계 세상 체계 세상 정부들을 다 관장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통치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보이지 않는 세력이 관장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많은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정치 권력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이 세상을 관장하는 자가 사탄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해야 되고 이 세상과 우리는 성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다는 게 있어요. 에베소 6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 에베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옷을 입고 대항해요. 전신갑옷을 입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사탄과 그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들 영적 존재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수인들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느니라. 이 대적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 부모가 있는데 멀쩡한 부모가 있는데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 있다 이것이. 너희 영이 거기서 왔다 이것이. 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을 그대로 극도로 박해버렸다 이것이. 극도로 박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의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순례자처럼 이 세상에서 박해를 견디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봅니다. 37절, 38절을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8절을 봅니다. 36절부터 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썰어져서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 통나무 속에다가 강제로 집어넣고 수직으로 머리 위에서 이 발까지 톱으로다 쓸어서 죽여갖고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항문에다가 죽창을 집어넣어갖고 병사들의 창을 집어넣고 그냥 찔러가지고 그렇게 죽인 사람도 있어요. 독사를 주머니에다 잔뜩 푸대에다 담고 거기다 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물려주고 이제 독이 올라서 죽게 한 적도 있고, 강제로 또 나무에다 매놓고 십자가를 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에 태워 죽인 그런 짓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꽁꽁 묶어서 물에 그냥 빠져 수장시키는 적도 있고, 이름 안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종교가 성령이 없는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 집단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그렇고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는 집단이라 이거지. 다 종교예요, 이것들이. 창조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차함을 위험하게 빠진다 이것이. 과학도 종교, 철학도 다 종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또 이 세상은 또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 이것이.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체제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었던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분이 은혜로서. 영적 전쟁 효과를 대체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 또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옛사람이라는 변화받지 못한 육신이라고 있어요. 육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이 내 안에 속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옛사람, 육신과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아까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사이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갈등을 겪는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바로 그걸 하겠어요. 이 두 가지 원리가 해결이 안 되면은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언제까지? 내가 육신의 이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렇다 이것이. 성도의 옛 성품은 구원받던 날과 마찬가지로 사악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옛 성품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까지를 갖다가 구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았다, 이 의미를 넘어서 이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의미까지 알아야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를 지을 능력을 갖고 있고 본성을, 충동을 이제 느끼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이제는 이것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서 내 육신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라고. 그거하고 그냥 내가 맞싸우자고 주먹을 불끈지고 덤비면은 그냥 의도 터지고 쓰러지고 실패만 연속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을 그래서 기록한 것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개수가 불가능해요. 죽은 것을 여겨야 돼요. 여겨야 된다 이것이.
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 삶에 내가 각자의 법을 정해놓고 여기에 순종하도록 내 육신을 갖다 자꾸 훈련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육신의 생각, 옛성품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너 그 짓 하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과 사이에서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5절 보죠.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도 현재에도 매 순간마다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6시 동안 살아보세요. 이게 계속 나타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발견해낸 법칙이 있어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해서 양심이 정죄받고 살아요. 이 원리를 모르면 양심이 정죄받고 살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 와서 6장에 다리 입구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8장까지 넘어갈 엄두도 못 내는 것이에요. 밑을 보니까는 옛사람이라는 낭떠러지가 그냥 끝이 안 보이게 깊이 파져 있어요. 저 앞에 새사람이라는 8장 건너까지 그 다리를 보니까 까마득하거든. 이놈 게 그냥 건너가자니 아찔한 거예요. 마치 흔들다리처럼 그냥 떨어져 죽고 가봐. 원주에 흔들다리 제일 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응? 자, 믿음의 흔들다리 여러분도 잘못 건너가다가는 내 믿음을 팔아먹고 말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것이. 로마서 6장 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여기라. 네가 구원받은 순간에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네가 그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것이.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 실감나는 것이. 11절. 자, 6절을 먼저 보죠. 우리가 이것을 안 하냐고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산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왜 자꾸 얘 육신을 갖다 훈련시켜서 다시 목욕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옷을 입혀갖고 개량을 하느냐. 이런 망령된 짓은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 짓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영어로 레콘이라고 했어요. 여기라 이랬어요. 임퓨티드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넣어주다, 전가시키다 그 뜻이. 그런데 지독하게 사람들이 고집이세요. 내가 새벽 제단을 쌓여야지 이래봬도 몇 년을 내가 믿음을 지켜왔는데 철회 검식 내가 빼면 안 되지. 열심히 해 내가 구원을 받지. 열심히 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 그냥 놔둬버려요. 어쩔 수 없어. 그건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놔둬야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졸업을 하고 생명의 성례법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바로 율법에 걸려나가고 실패를 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2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내가 그들에 대한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려 율법을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이. 이들은 자기들의 의를 지켜야 지금도 모세 오경을 붙들고 있어요. 모세 오경.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의 수건을 가리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들이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이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율법의 베일이 얼굴을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라 이것이. 그러나 이방인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 앞에는 우리가 정말로 아주 약이 오를 정도로 그들이 아주 시기 질투가 나도록 얌창머리 없이 거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딱 한 가지로.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31절부터 보죠. 30절부터 31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율법이라는 돌불에 쳐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언제까지? 대화할 때까지. 그들은 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시기질투나게 얌체머리 없이 그 사이에 새치기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냥 뭘로? 믿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억울해 죽겠지요. 그러다 느끼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아요.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대화를 한때 하는 거야. 아이고, 정말로 약오르게 이들이 먼저 구원받고 이들이 먼저 예수님께 들어 올려보냈는데 우리만 남아있구나. 이거 어쩌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정말로 얌청머리 없이 약삭 빠르게 새치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또 억울하게 또 시기질투나게. 응? 그들은 이혼당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은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잘 지키고 이겨내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부딪혀갖고 쓰러지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갖고 또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지옥교 안에요. 시기심이 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수심의 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은사주의를 자처하면서 다른 데에서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숨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또 끌고 나가요. 교회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회원들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또 나타나고, 거짓 교를 갖추는 교사들이 또 나타나고, 종교적인 행세라는 바리새파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시비를 걸고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나. 이거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과학의 성경과 권위가 동등하다. 창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나타나는 자들.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또 꿰어 맞추는 자들. 그 다음에 이익이 전부라고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이러면서 부추기는 자들. 그 다음에 강단을 장악하려고 분열을 일삼는 자들. 이 모든 자들, 이런 자들 지옥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건전한 길에 역행해서 분열을 일삼고 또 공박하는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분별해 갖고 어떻게 돼요? 아주 가차 없이 내쫓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성도들 우리 각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 불의의 대적들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경계를 잘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는 아까 말씀드린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주님을 위해서 의지해서 마귀를 철저하게 대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철저하게 어떻게 되나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과의 싸움, 육신과 옛 육신과 나의 새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마귀 일꾼들로 해서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심어놓고 되새김질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